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답, 그 가운데 목, 금, 토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 문답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죠. 그것을 우리 지난 학기에 살펴보았던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파하라 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문답,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인생의 목적을 선언한 다음 두 번째 문답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규칙 또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 문답의 질문이죠. 이에 대해 그 규칙 또는 권위는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대답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요리 문답은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교회의 아멘이라고 했죠. 교리문답의 권위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반영하는가에 나와 있는데 이 문답은 바로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여러 규칙들 혹은 지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규칙이라고 가르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친히 선택하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규칙 혹은 유일한 권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 방법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을 하게 되면 제1문답의 교훈을 곡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 역사에서 무수하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유일한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1장에서 언급한 고대 교회의 3대 이단들,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마르키온주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단과 분파들이 바로 말씀, 곧 성경이라는 기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답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는 제2 문답이 가르치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소요리 문답을 기본적인 신조로 삼고 있으니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보호를 익숙하게 잘 알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 묵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성, 그 필수적인 성격에 대하여 목요일 묵상은 유명한 율법 창가인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을 인용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수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대 시절의 기독교에 대하여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과학 기술을 진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만들어 성경조차도 과학 기술에 근거하여 평가하려고 했던 자연주의자들의 사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구약 성경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을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 대신 자연과학, 이 세상을 연구하여 그 우주의 진리에 따라 평가한 그런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의 비인격적인 원리로 전락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최초의 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모든 인과관계의 최초의 원인이다. first cause이다. 혹은 그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자연과학이 발견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이 세상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자기와 원수된 죄인들을 돌이키시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시는 그런 성경이 계시하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예,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자연과학, 성경보다도 더 객관적인 진리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자연과학에 근거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우리가 기초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M에 해당하는 mem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얼마나 탁월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지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낭송해 보시고 노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의 묵상은 갈라디아서, 신명기, 예레미야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지침이라는 것은 성경은 아주 완성된 형태로, 완결된 형태로 주어져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무엇을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라는 강력한 표현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와서 달리 이야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이 나중에 다시 와서 처음 전했던 그 온전한 진리를 변개하려고 하면 자기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결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임의로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모세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덧붙이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의 말씀에 무엇을 임의로 더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제하는 것, 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엄격하게 경고하신 아주 잘못된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교회사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탐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토요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 묵상은 강대한 바벨론 왕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섞였네요. 토요일 묵상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우리 금요일에서 묵상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성경의 교훈과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 곧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 메시지를 평가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 권위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듣고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궁극적인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자세를 베레아 성도들은 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권위이고 유일한 지침이므로 마땅히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에 따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경 해석,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었다. 저것은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진지한 태도를, 그리고 성경에 합당한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올바른 설교와 또 성경의 풍성한 교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교리문답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교리문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이라고 했지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이 복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